1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밑에서 5개.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대신 자기 사랑에 빠져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의 창상과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직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은 밖으로부터의 도움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상황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칼빈의 논조는 그러나 앞에는 타락전을 말합니다. 타락전에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것은 인간에게도 하나님에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의지가 주어진 것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되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지성과 양심과 의지를 주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그러나 이제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대신 자기 사랑에 따른 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전과 지금 계속해서 연결된 내용이 나옵니다. 타락 전 인간은 첫 아담이죠. 아담은 생명체로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담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아담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담도 싫어하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 갈등과 분열과 막 번뇌가 있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주관자와 종속된 노예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가 번잡스럽고 갈등을 느끼는 건데, 타락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는 생명체로서 아담이 존재한 것이죠. 이때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육체가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살아있던 영이 사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되어졌고, 육체가 된 상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다루는데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죄 문제예요. 죄 문제. 도대체 인간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무엇이라고 죄라고 하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철학적으로는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철학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인 것과 소극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적극적인 것은 법률 위반이다. 법 위반. 소극적인 것은 소주로 봅니다. 소극적인 것은 도덕적 위반이에요. 도덕. 칼빈도 말한 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합니다. 인간 본성이에요. 이웃까지 갈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 자기 아내도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 그러니까 이 철학에서는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죄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것. 구제하지 않는 건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만 카톨릭 천주교에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이제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을 하는데 사욕, 내면적인 것, 내적인 욕심은 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미움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누구를 분노하든 증오하든
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품었던 그런 거는 가톨릭에서 죄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죄로 규정하는가? 우리가 말하고 하는 그 범죄, 즉 의식적인 행동, 외적인 거, 드러난 의식적 범죄 행위, 요것만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우리 여기 전과가 없는 분 대부분 다 전과 없잖아요. 왜 전과가 없는가? 사회적으로 말하는 의식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 아니고 뭐란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소리가 되죠. 이게 지금 모순되는 사회학적으로, 법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 법을 범하지 않으면은 의인이 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카톨릭에서는 말은 어떤 사람이 죄인인가? 의식적인 범죄 행위를 밖으로 표출되는 의식적인 범죄 행위, 남의 물건을 훔쳤다, 부동산 매매를 어떻게 잘못해갖고 막 부당 이익을 취했다, 사람을 때렸다,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범죄 행위를 죄로 규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의인들이 많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무슨 용어를 씁니까? 성 거룩한 어거스틴, 성 테레사, 성 베르사체 뭐 이러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의 이름 앞에다가 칭호로 붙인다. 그래 로만 가톨릭 가면은 거룩하신 분들 많죠. 얼마나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처사인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완전히 무용화시키는 일이에요. 인간이 거룩한 줄 알고 사는 것, 인간이 거룩한 척하고 사는 것, 또 자기 자신이 진짜 거룩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것, 그건 완전히 그리스도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말이죠. 죄 하나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민들은 뭐예요? 심판관이 되고, 이런 이제 일반 죄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받을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부가 탑텐 쳐놓고 앉아서 뭘 받는 거예요?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백을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고했습니다. 그 왜 하는가? 신부는 뭐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 성인이니까. 성인 김승일이니까. 이거 참 할만하겠어요. 그러니 제 몰골에 제가 이 성자 행세를 하려면은 반바지 입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반바지 입고 다니고 설거지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거룩한 가운을 입고 여기에다 휘황찬란한 모자를 쓰고 허연 도포를 두르고 황금 지팡이를 들고 보통 사람들과는 완전히 복장에서부터 차별화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압도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고약스러운 반역적인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한 반역적인 행동들이 바로 인간이 성자 행세를 하는 거라.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봐주면 돼요. 저는 뭐가 여러분하고 다른가?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다스리는 은사를 주고, 어떤 분들은 섬기는 은사를 주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지금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 뿐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하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무슨 성자다?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면 저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서 그냥 목사님들도 그냥 가운까지 입고 다 이거 보이기 싶어서 그런데 이거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옷을 통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그건 구약시대 때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이렇게 잘못된 죄에 대한 규정이 결국은 그들 인간을 성자로 만드는 성인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비복음적인 행동을
양산시키게 된 결과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감리교의 교리적 주종자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알미니우스,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자발적으로 위반하는 것만 죄다. 다시 말해서 비슷해요. 인간의 의지를 갖고 인간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거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고 지은 죄가 고의적입니다. 알고 지은 죄.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새에 지었던 그런 죄도 있나?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지은 죄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처럼 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고의적으로 알면서 악의적으로 범죄한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의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칼빈은 뭔가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여기는 의식적인 범죄행, 여기는 고의적인 범죄행이 유사한 거예요. 여기는 법률 위반, 이건 적극적인 것을 범죄했을 때, 적극적으로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철학에서는 도덕적인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도리어 이것이 더 가깝네, 그죠? 도덕적인 것도 죄가 되면은 성자되기 힘들지요, 성자되기. 그래서 지금 의인화 만드는 그런 그 틀이 많은 것이 이제 로만 카톨릭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속에서는 고의적이고 의식적인 범죄 행위만 하지 않으면은 의인이 된다는 소리와 똑같은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칼빈은 어떻게 죄를 규정하는가? 죄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아담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원죄다.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입니다. 왜?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어요. 지난번도 그랬잖아요. 조상이, 아담의 조상이 한국 사람이만 같았어도 우리는 원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텐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담 알지도 못하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온 인류가 전부 뭐가 된 거예요? 다 죄인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죄를 우리가 덮고 쓰고 살 이유가 뭐예요? 억울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의가 제기되는 그런 요소가 남아있는데 조금 이따가 뭐 나중에 정리해보기로 하고 원죄는 하여튼 아담이 저지른 죄가 원죄. 그러면 이제 칼빈도 가장 이 비중을 두고 있는 죄의 부분이 뭔가? 그게 자범죄예요, 자범죄. 자범죄는 뭔가? 이제 인간이 내가 저지른 내가 무엇을 율법을 뭐한 것? 불순종한 것.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을 이제 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여기.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 자범죄다. 그러면 율법을 불순종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불순종하지 않으면 자범죄가 없으니까 부분적인 뭐가 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죄인은 원죄로부터 죄인 됐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면은 뭐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하는 게 없는 것, 나중에 그냥 보면 또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제 생각에는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그 말이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율법을 불순종하니까는 죄가 된다면 율법을 뭐 하면 순종하면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의인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될 수 있고 율법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율법을 순종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 보면 이 지금 칼빈 이 칼빈의 이 신학 사상 교리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 인간, 타락적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과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율법으로 만신창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뭔가 하면은 바로 칼빈의 율법 같은 칼빈의 율법. 칼빈은 법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법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일반 사회학적 관점과 똑같은 맥락 속에서 율법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어기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 어기면.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지키면 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 내가 율법을 어기면은 죄가 되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의가 된다는 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칼빈이 제가 선언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네바시를 아주 그냥 성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율법, 성도의 생활이 무질서한 사람들, 범죄 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형시킨 숫자가 80몇 명이라고. 칼빈이 처형한 사람들의 숫자가 80몇 명.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의 큰 골칫거리가 되냐.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성자 사상에 의해서 자기는 심판관이고 교인들은 피고가 되어가지고 복과 저주를, 율법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로만 가톨릭이나 좀 미개한 한국교회 목사들과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무슨 율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심판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 잘 되나 봐라. 그런 식으로 보면 당신 저주받을 것이다. 복과 저주의 기준을 율법이라고 하는 저울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 네가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는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놓고서는 너는 왜 지금 가서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안 먹은 척 하냐, 이 말. 네가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을 뭘 이방인들한테 유대인이 대단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르치냐. 그래서 이 죄 문제, 율법이 아주 한국 신학에 있어서 암적 존재입니다. 율법과 잘못된 율법과.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율법 지켜야 내가 지금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교회에서의 내 모습하고 밖에서의 내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래도 교회 와서는 뭐 한 척 해야 되니까. 성장한 척 해야 돼. 우리 지난번에 미장 영화 봤잖아. 구역 예배 드리는 감독이 정말 예리한 사람이에요. 가장 아둔한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교인들이 맹한 사람들이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냉철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 안에만 들어오면 그냥 영혼이 뭐 빠져나갔는지 그냥 하늘을 왜 이렇게 쳐다봐 하늘. 예? 아 찬송을 부르면 그냥 부르면 돼. 이리로 쳐다보고 와, 하나님 저기에 계시나? 하나님 여기에 안 계시고 저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그냥 뭐 이분이 뭐 어떤 분이 배꼽을 잡고서 그냥 이분이 이번에 새로 오신가 보네. 이분은 뭐 어떤 분이 그 지난 우리 목사 장로 연수회 때도 우리 총회에서 몇 분이 오셔가지고 보고 스스로가 지금 어디 잘못된 동네에 오는 것 같은 꼬리 없는 여우가 꼬리 있는 여우가 꼬리 없는 여우촌에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못된 줄 알고 느끼는 것처럼 목사 그러면 항상 복장이 어때야 돼? 이게 목사의 전형적인 복장이 양복 벗었고 딱 이게 전형적인 복장이에요. 근데 목사 장로 연수회에서 양복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저는 뭐 반바지에 이거 무슨 목사들의 모임이지 이게 무슨 어디 예? 반바지 아니면 추리닝 부들부들한 추리닝 뭐 이런 것도 앉아갖고는 오신 분들은 전부 그냥 옷이로 된 와이셔츠 아이고 참 총에서 오신 분들 훨씬 안 됩니다. 내가 그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똑바로 좀 입고들 다녀 그러면서 이런 걸로 무슨 옷으로 뭘 자꾸 그렇게 외형적인 거 그때 따라서 정말 저 여기서 반바지 입고 싶어요. 왜? 더우니까 예의가 좀 예의가 다리에 보이시기 털도 있고 보기 싫으니까 예의상 지금 이걸 입고 있는 것이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이 율법 지금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그냥 그 법조항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자유로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궁금증이 좀 생기죠? 율법이 뭘까?
율법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은 성경에 다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죄인인데, 이 지금 죄인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죄인. 무엇이 없습니까? 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죄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불법으로 지하수를 넣게 되면은 벌금이 60만 원입니다. 그 법이 없으면 구청에 가서 허가 안 받고 지하수 놔야 안 나요. 놓으면서도 왜 죄가 되는 줄 몰라요. 나도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다 그냥 한대요. 이 조그마한 지하수는 다 그냥 한대요. 다 그냥 한다고 해놔놓고 했더니 구청에 가서 와, 저거 뭐냐고 지하수 파는 거라고. 다 사진을 찍더라. 왜 찍냐고 했더니 이 양반이 지금 이 불법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법이 없으면은 죄를 뭐를 몰라요? 죄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죄가 죄인 줄로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죄로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 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뭔가? 율법을 내가 잘 지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킨 의인입니다. 그걸 말하게 하기에 준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지키고 안 지키고 행하고 안 행하고 상관없이 뭐예요? 죄인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죄인이란 말이에요. 등식이. 여기서 빼내십시오. 법 좀 잘 지킨다고. 국가법 몇 개 잘 지켰다고. 국가법 위반한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거. 그 완전히 머무든 게가 머무든 게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살인범이 나왔을 때 아이고 저런 고악스러운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 나는 어떤 인간이에요?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니에요. 내 마음에도 똑같은 미움이 자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움이 단지 밖으로 뭐가 안 된 거예요?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행동으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속에는 똑같은 살인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 속에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뭘 본다 그래요? 너희 중심을 본다. 그거 무서운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니까, 중심. 다 보고 있어요, 다. 우리 속 깨끗하게 다 보고 계신다. 비유를 들자면, 우리 아들이 신기해 하더라고. 난 우리 아들 뒤통수만 봐도 딱 이러고 앉아있어요. 뒤통수만 봐도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 그럼 와서 공부해.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 인간도 자식의 뒤통수만 봐도 그 친구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몇 가지 외식적인 행동으로 나를 가리는가? 손으로 햇빛 가리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드러내는 기능, 죄를 드러내는 기능, 죄인임을 알게 하는 기능. 그렇게 해서 인간을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죄가 드러나서 죄인인 줄 알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그럼 우리에게 살 길은 뭔가?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몽학선, 가정교사가 그 말이에요. 너 이러니까 너에게 네가 살고 싶은 이 율법의 무시무시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오직 한 분에게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뭘 자꾸 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 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고 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고 불순종 안 해도 뭐예요? 불순종 안 해도 이미 죄인이에요. 불순종. 그런데 칼빈은 자꾸 저걸 원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착하고 순결한 인간의 성품이 부패하게 돼요. 그럼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죄가 판단을 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줄이면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이 뭔가 하나님 싫어하는 게 내 속에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욕심이에요. 그 욕심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남의 물건을 탐하게 되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왜 나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해? 막 아버지를 속이기 때문에 나쁜 건 줄 알까?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왜 나오느냐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죄로 보는 거예요. 야, 뭐가 네 생각대로 되냐? 모든 만사는 내 생각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게 되는데 인간이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그 항목이 뭔가? 그러면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짓말이 나쁜 죄가 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죄가 되는. 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어서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믿어봐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를 나오시면 안 돼. 내 욕심을 관철시키고자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니까.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인생살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비복음적인 거짓된 기독교는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인간은 자기 욕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사라지게 어리석고 무모한 자기 계획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일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지난주일날 안식일에 오겠잖아요. 여러분 왜 지난달에 11조를 빼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율법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복이에요. 내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이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지만 이거 막상 뚜껑 열면 될까 안 될까. 그때 누굴 찾는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고 유교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요? 유교 믿는 사람들. 어디 가요? 무덤에 가잖아요. 네? 딱 소주 한 잔 들어가.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나 좀 봐주십시오. 내일의 도움을, 그래서 무덤 만들어요. 그래서 무덤 만들어요. 잘 돼도 어디 가요? 잘 돼도. 소주 한 잔 들고 또 무덤가에 가서 뿌리면서 아버지가 나 보살펴줘서 잘 됐어. 안 되면 또 안 돼도 어떻게 가요? 그거 가서 울고. 부탁하는 것이죠. 이미 다 썩었어. 흙으로 변해버린 그 묘지 앞에서 뭘 빌고 뭘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런 행태가 기독교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무덤가에서 소주 뿌리는 거야. 여기 가서 연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연구한다면 완전히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 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돈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돈이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요? 여러분이 연구하는 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큰일 나. 개념장님 연구하지 마세요. 참된 연구를 해야지, 참된 연구. 아, 교회 운영을 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1년 동안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자고 지금 지난 연말에 계획 세웠잖아요. 우리 동산교회 성대님들 수준 굉장해요. 별말도 안 하고 우리 작년에 연구에 계획했던 것 중에서 이번에 그 특별 연구 해야 됩니다 하고 주고 광고 나가니까 팍 그냥 다른 교회 같은 건 벌써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회유, 협박
연고는 우리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쓰기 버려서 보충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내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의 선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편하고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쓰는 것이지 그거 하나님 앞에 내는 거 아니라 이방 종교나 재물 헌금해가지고 그냥 막 그 신에게 바쳐가지고 그 신이 그거 받아가지고 흐뭇해가지고 복을 내려주고 사업을 잘 되게 해주고 그게 완전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다. 한국 기독교 지금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제 곧 9월달이면 우리가 신문사를 접수를 하고 총회를 접수를 하고 회계 방식한 일이 다 있어요. 우리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총회 가서 정치할 만한 그런 발이 넓은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몇 명 되지도 않는 모에 모여갖고 옹기장기 앉아갖고 앉으면 때때묵은 사람들 모여갖고 맨날 신학이 어떠니 그러고만 살았는데 총회에 정치한 사람 정치할 수도 없고 그런 거 다 싫어해. 총회 가라 그러면 전부 싫어해. 자기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앉아가지고 당신들은 우리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가. 뛰어달라고 그러고 총회장이 지금 아직 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박영기 목사님 총회장이 될 거다. 근데 중간에 몇몇 사람이 나와서 자기들이 선별하고 있어. 너들은 이번에 총회, 우리 총회에 안 끼워준다고. 끼워달라고. 인간이 어떻게 하니까 무슨 일이 되고, 인간이 어떻게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안 되고, 그거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돼.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은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율법을 못 지키면은 우환이 생기고, 그건 구약시대에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구약 계시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의 율법의 기능은 완전히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더라고요. 율법의 끝은 사망 아니에요, 사망.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 사망에 대한 두려움, 환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죄책감에 매여 공포심으로 갖고 살던 사람들이 그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은 거라.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 그러니 과거 한탄할 것도 없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 모양이고, 내가 그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이렇게 안 되고, 우리 집안이 내가 그때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11조를 안 내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안식일을 몇 번 범했더니 그냥 금방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죄책감, 죄의심에서 좀 완전히 자유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유발해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랑의 힘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복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를 두려워서 저주 안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복과 저주는 이분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이제 본론이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독교 복음진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를 그 어떤 것으로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기 싫은데 하는 것이 뭐예요? 붙잡아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 감동도 없는데 그냥 감동 있는 척 해야 돼. 감동도 없는데 찬송 부르는 것도 부를 필요, 그것도 안 부르는 사람도 많이 있구나. 감동 없는데 무슨 찬송을 불러? 내주와 맺은 언약, 내주와 맺은 언약도 되더라고. 늘 내주와 맺은 언약.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부르기 싫으면 안 부르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봉사든 연보든 하기 싫으면 안 하는데, 하고 싶으면 하는데. 그게 자유가 아니죠. 그래.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달에 2번만 나와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 나오기 싫은데 왜 나와요? 나오기 싫은데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뻐하고, 나오기 싫은데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잘 되게 해주고,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수백 배, 수천 배 많습니다.
그런 거라면 안 나오셔야 잘 되지, 안 나오셔야. 여기 나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깨닫기.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고, 내 존재 가치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지식이 뭐예요? 그건 잘 아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 지식의 근본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지혜라고 해요. 만사람 만물의 이 총체적이고 우주적인 모든 섭리 역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작용을 지혜라고 해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를 훈계하는 거에 가르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는 한 가지 목적만 갖고 나오면 돼요. 여기 도장식으로 나오는데 도장도 안 찍죠. 아, 근데 구역장이 체크하던데요. 그거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학교야 3분의 1 이상 출석을 안 하면은 무슨 예? 징계가 되지만 교회는 그거 출석 안 한다고 징계 줘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죠? 뭔 소리를 편하게 할까? 나를 하는 거 없다니까. 그냥 편하게 사시는 거예요. 나오실 때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야 같은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아서 모여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도 강의를 들으려고 오는 사람한테 해야 힘이 나지.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냥 시간이 이렇게 길어 오를까나. 그러면 하는 사람도 힘 빠져. 자유롭게 사시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목적은 지혜. 지혜 주어져야 세상 만사와 만물의 이치 다 해석합니다. 인간의 갈등은 해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이 왜 안 되는지, 왜 저 사람이 내 일을 방해하는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해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갈등이 생기고 살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해석하려면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와 승리의 근간이 무엇이며 왜 그 일이 그렇게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주어져야 돼요. 지혜가. 그래야 바보처럼 사람들의 수에 따라가고 움직이지 않죠. 솔로몬의 아들이 그 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너 앞으로 엄청난 10지파 반이 너를 반역해서 북쪽으로 다 올라가고 너 혼자 남는다. 그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그리고 대세를 쫓아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힘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거기 못 가서 한다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아직 동행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 마라. 무엇이 주어집니까? 내일 너에게 잠언을 말하겠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살면서 그 지혜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해서 터득한 그 지식에 의해서 이제 너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총명함이 주어진다. 총명함이라는 것은 판단력이에요.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고 그 판단하는 판단력이에요. 그게 판단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요? 현명한 사람. 선한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선한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목적 없으면 여기 나오실 필요 없어요. 진짜요. 여기에 무슨 사업자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목사가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여러분의 마음을 개개인의 마음을 이렇게 막 잘 쓰다듬어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는 그런 인자한 능력도 없고 별볼 일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실존을 소개해주는 것 외에는 동산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섞어서 하면요, 진짜예요. 저도 한 1, 2년 지나면은 그 뭐 수백 명 못 모으겠어요. 왜? 자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이렇게만 하면 성공합니다. 요즘도 가끔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할까요? 말까요? 누군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무슨 뭐 부채도사예요. 내가 뭐예요?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갖고 해라고 그래갖고 잘 되면 자기가 열심히 잘해서 안 되고 안 되면 목사님이 그냥 하라고 얘기하는 저는 그런 마술이 안 걸려요. 사업을 시작할 때 편하게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편한 거예요? 망해도 그 기분 나빠서 뭐 사업할 거야 그러니 망해도 붙으면 되라고. 망해도 하나님 배우고 사업이라는 것은 학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망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흥하게 하시는구나. 그 직관적인 경험을 얻게 하는 것이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 물어볼 이유는 뭐예요? 되고 싶은데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난 그 말을 또 안 했으면 좋겠지만 돈 벌어서 뭐 하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돈 벌어야 교회 봉사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교주예요? 돈 없어도 봉사해요. 지금 봉사 못하는데 이 다음에 한다? 안 속겠죠. 그럼 여러분들 뭐 봉사하면 뭐 제가 봉사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보다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관심 갖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공부할 마음도 없으면서 앞에 앉아갖고 그 마음이 오르가야 될까? 배우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하나님 경외하고 싶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데? 하나님 주시죠. 공부하기 싫다, 나가기 싫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그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좀 사고를 좀 확 틀어놓고 근심도 틀어놓고 그 적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는 거예요. 그 배워서 현명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네? 우리 부럽지 않습니까? 한 가지 자기 일에 다 몰입해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막 땀 흘리며 사는 사람. 누가 뭐라 그래도 개의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이라는 걸 모르고 꿋꿋하게 한계를 탈 수 있는 그 집중력과 그 열정은 이게 터져야 돼요. 물리가 터져야 돼요. 물리. 모든 만사 만물의 이치가 확 터져서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가치로운 것이고 무엇이 참 실존하는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지식을 얻기 위한 소망을 갖고 분명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선한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살아도 죽어도 있어도 없어도 먹어도 굶어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도 안 해줘도 인기가 있어도 없어도 그걸 향해서 질주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바로 지혜와 지식 그리고 결과로 주어지는 총명과 현명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에 대한 그 죄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날씨도 덥고. 계속해서 지금 이게 오전 시간 갈라디아서와 오후 시간 이 인간의 죄 문제가 계속 결부되고 있으니까 우리 죄와 율법, 은혜 이 문제 해결하나만 봐도 진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편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혜로 말미암아 모아지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총명과 현명함을 갖추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08장